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어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주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5장 조금 전에 읽은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도록 아마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별 소득이 없어서 좀 굉장히 실망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전부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다양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직업은 몇 명 빼놓고는 다 어부죠, 어부.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셔서 또 그쪽 어부들을 만날 확률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을까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하라고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약간 개연성이 있긴 하죠. 근데 아주 실제적인 그런 그 의견이 하나 있어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읽고 굉장히 참 관찰력과 이게 영적 그 상상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1차 산업의 일이 다 그렇죠. 농업, 또 수산업, 또 산림업,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1차 산업이. 근데 특히 이게 수산업, 이게 물고기를 잡는 거는 그렇답니다. 저도 도시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서책을 통해서 이게 참고를 했는데, 어업인 경우에 아무리 그 적은 배라고 해도 이게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한 배에 5, 6명이 최소로 타야 됩니다.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3사람은 이제 그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온 물고기를 또 이렇게 끌어와야죠.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노를 저어야 된대요. 그래야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한 사람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배를 이렇게 짓는 일 말고도 또 많은 일들을 보조해야 되는 사람이 또 필요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4-5명, 5-6명은 그 배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아주 이 팀워크에 익숙한 사람이고요. 이 손발이 안 맞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일도 마찬가지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혼자서 이 교회가 굴러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팀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워크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상당히 사실적이고 개연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일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그러셔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개개인의 역량들이 하나하나가 다 합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네트워크이라 그러죠. 이렇게 한국식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 그죠? 네, 네트워크인데 이제 네트워크 그러잖아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 와서 굉장히 아주 좀 이렇게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네트워크. 거기서 그 네트가 바로 그물이에요. 그게 영어로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물 일이 네트워크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야말로 이 네트워크가 가장 필요한 그런 곳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이 주님의 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기 4절이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조금 실망한 어부들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별 소득이 없어서 좀 실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어부입니다. 평생 그 뱃일로, 소위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뭐냐면 이 전문가 어부들의 경험이나 상식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특히 이제 민물고기는 아주 얕답니다. 약어서 낮에는 안 잡힌대요, 그물에. 왜냐, 그물이 훤히 보이니까 그물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게 주로 밤에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거래요.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낮이란 말이에요. 낮에 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또 민물고기는 이 깊은 데에는 잘 안 간대요. 얕은 데 놀기를 좋아하고, 깊은 데를 가면 자기보다 더 상위의 포식자에게 잡혀먹을 그럴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얕은 데에 많이 있답니다. 이건 뭐 어부라면 다 아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갈릴리 어부들이 이 전문가들한테 주님이 대낮에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잡으라 하니까 이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5절을 보시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풀어서 말하면 주님 말씀이 우리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에는 반대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좀 묵상을 하는데 우리 삶에도 이런 깊은 데가 되게 많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리고 어쩌면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또 내 상식이나 내 경험 때문에 가봐야 뭐 별 필요 없는 곳, 내가 상식과 경험을 비추고 또
별로 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시도조차 안 해본 곳, 이런 곳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비춰봐도 많더라고요. 그런 게. 그 깊은 곳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시니어 그룹 우리 어른들을 이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계세요. 어른들이 뭐냐면, 아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요. 이제 벤차로 올라타시면서 그 한 권사님은 제가 놀려요. 권사님은 오늘은 18번을 안 하시네요. 그래. 그분이 18번이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땐 펄펄 뛰어댕겼어요. 이래봬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소리 왜 안 하세요? 그러고 놀려드리는데, 다 이 깊은 곳이 있는데, 우리 시니어 그룹 많은 분들에게 이제 나이, 연령이 깊은 곳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또 어떤 분에게는 뭐 학력 같은 것도 되겠죠. 난 뭐 학교도 좋은데 못 나왔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조건, 환경, 뭐 이런 것이 다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그게 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다 그런 깊은 곳을 간 사람인 거 아세요?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남들이 상식과 경험과 어떤 고정관념 또는 편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곳, 그곳에 가서 위대한 일을 이룬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대에요. 대한민국이 이제 막 가난을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경제 부흥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국의 건설회사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중동의 어떤 나라가 이제 오일 머니가 많아지면서 그 자국의 이제 기간 산업의 건설 공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유럽이고 어디고 많은 나라에다가 그 공사 입찰을 했는데 어떤 나라도 응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첫째는 공사 조건이 너무 나쁜 게, 낮에는 너무 덥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건설 공사를 하면 그 공업 용수가 필요한데 사람 마실 물도 별로 없는데 물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그쪽이 이슬람 쪽 국가니까 그 이슬람 쪽 국가는 그 약속을 되게 중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그 공기, 그 공사를 마칠 그 기일을 어기면 벌금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공사 비용을 3배를 준다 그랬대요. 근데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건설회사 대표들한테, 이거 무슨 묘안이 좀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건설회사 대표들이 안 됩니다. 뭐 말씀하시기 전에 우린 미리 알고 있었는데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 그랬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대기업이 아니었대요. 현대건설이. 거기에 그 정주영 사장이라는 분 잘 알죠? 그 돌아가신 고 정주영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한 3일만 가서 좀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다는 사람 일색인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그래도 한번 보고 한다니까 그 다녀와서 만납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드디어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정주영 사장이 그랬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나라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천재 일류의 기회가 왔습니다.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무슨 해결책이 있어?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어려움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 덥다고요? 그 낮에 자면 돼요. 그리고 밤에는 시원합니다. 거기가. 거기 밤에 시원한데 일하면 됩니다. 예. 거기 저 오일 달러 많은 동네인데 전기 많습니다. 대낮같이 환하게 해놓고 밤에 선선할 때 일하고 낮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낮에 자면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물은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나라 예멘에 가면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돈 주고 뭘 사오면 돼요. 그래서 공업 용수도 쓰고 실컷 마시고 뭐 샤워도 시키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3배나 준다니까, 그 건설 금액을 3배나 준다니까 우리도 임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갈 사람들 많습니다. 각하 절 주십시오. 이 공사를 절 주십시오. 단독으로 저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지 뭐 단독이고 뭐고 안에 뭐 다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유례 없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요. 당시에 대기업이 아니던 현대건설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답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이 정주영 씨는, 고 정주영 씨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후대들에게 귀감이 되었죠. 생각 하나가 바뀌니까 이런 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과 고정관념이에요. 이 어부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 대낮에 무슨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 우리 지난 밤에 밤새 일했는데 별로 잡지도 못했는데, 아니 뱃일도 안 해보신 예수님 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예수님 그건 틀린 소리예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잠기도록 만선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가야 합니다. 뭘로 가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는 잘 못해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첼트넴 교회에도 생각지도 못했고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혼자는 못해요. 어떻게?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이 아이가 낳았으면 좋겠다. 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녔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왜 그럴까요? 예. 첫 번째, 우리 믿음을 무엇인가 이렇게 막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뭘로 깨죠? 말씀으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많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 고정관념을 고장관념이래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고장난 관념이랍니다. 이것들을 혁파하고 깨트려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혼자 못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이 일에 주님은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깊은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